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용서하고 이제 사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내밀하신 나의 번향집에 나를 부르시니 나를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심은 무슨 죄라이나 두부지 한 사람이 메시아 주여 되시리. 네스레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데 같이 붉은데 엎드리가는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감아지네.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부하리라. 영원한 날만데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몸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세워두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오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시나 단단히 잠가드니 못 들어오시네. 나 저를 믿노라 그 이름 푸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 지라. 흔들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열려가는 그 이마 들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궁극게 받아들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강복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할소다. 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와사 떠나지 마소서.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그의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그의 이름 주의 기쁨 내려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라 그의 보좌 앞에 나가 땅의 왕께 경배하며 연육하는 우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된 형제 자매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간격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그의 자녀를 위해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은 죄악들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저희 속에 있는 악한 죄악의 뿌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입술과 마음으로 다른 일을 정지하고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진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화평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전쟁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모두가 희망이 없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국내 코로나 감염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크라이나나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유상에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일이 없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영혼간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수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더욱 굳센 믿음의 자녀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수고로 교회에 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며 저희가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저들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을 평생에 쉬지 않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성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 목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에 넘치게 하옵소서. 뜸으로 거듭난 저희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두세 명 이상에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사실은 제목을 뭐로 정할까 하다가 부제를 존중하면 존중이 여김 받는다,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시험 드시는 분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냥 마음의 문을 닫으시고 귀를 닫으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은 설교를 할 때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몇 가지 지침들을 정해서 두고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도 저에게 지침이 있고,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다른 특정한 사람을 목표로 설교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게 저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오늘 19장은 이 롯이 등장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창세기 13장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이제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기근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약속의 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택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그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성이 어떤 곳인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고 그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이 소돔이 어떤 곳인지 이 롯이 몰라서, 정말 무지해서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자, 우리 서로 고르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이래서 서로 자기가 머물 곳을 골랐는데, 그때 이 롯이 고른 이 소돔이 이미 그때 13장 13절에 뭐라 하냐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그 땅에, 그 성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죄가 넘쳐나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롯은 알면서도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왜? 소돔성은 이 황금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멋있고 매력 있는 곳, 문화적으로 세련된 도시,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는 그런 발달된 도시가 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은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 매력적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실상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상 가장 사악한 그런 죄의 도성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악했냐 하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신약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타락한 도시를 예를 들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악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 관점에서 생각하지, 이 도시가 하나님 앞에 죄가 간영하고 얼마나 심각한 도시인지를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소돔성을 선택하고 그곳에 살면서 매일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문화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롯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사업을 해야 했으며 그곳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두 천사가 날이 저물 때에 이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이 천사들이 소돔성에 도착을 저녁 늦은 시간에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롯이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성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문이 뚫리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이 중요하고 이건 단지 군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자리가 이 성문이었습니다. 헬라 시대의 아고라나 로마 시대의 포럼과 같은 장소가 이 고대 근동의 성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문화적 행사를 하는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지역의 유지들만이, 난다긴다 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만이 그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그가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성에 이주하여서 나름 열심히 살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재산은, 그 성이 원래 물된 농산 같으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이 롯이 점점 그 재산이 많아졌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지역 유지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믿음의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롯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었으며 사랑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명령에 함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과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차이가 드러나요. 같은 듯 하면서 전혀 달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고 또 많은 분들과 교제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좋을 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마다 달라요. 이 롯은 언제나 결정적 위기가 올 때마다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나 물질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편하고
화려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롯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롯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롯의 생애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실질적 음성을 한 번이라도 스스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보면 그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자, 적과 끓이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자.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애굽으로 가고, 늘 그렇게 삼촌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사람이 이 롯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갈등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달라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세상을 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다가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언제나 물질과 세상과 이성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갔지만 두 사람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가끔 이게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지 않고 목사님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족하는 거죠. 시험 들죠. 여러분, 이용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롯은 소돔에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이 물된 동산 같고 에덴 같고 애국과 같은 그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겁해지고 갈등을 겪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을 때,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을 때, 습관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없으며 오히려 갈등만 깊어집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놓아보십시오.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오늘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 되나 드리지 않아야 되나.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우리는 그것들 가지고 갈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다고 세상에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경매를 당해서 나올 때 내가 사람들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망하려면 확실히 망해야 된다. 그래야 동정이라도 받지. 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내 안전을 지키고 내 삶을 보장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천사들을 영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그 바로 전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하는 장면과
너무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예, 18장에 보시면 이제 3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과 오늘 19장에서 놋이 천사들을 영접하는 장면이 똑같습니다. 충만아, 저기 민혁아 화면 한 번만 넘겨줄래? 예,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놋이 천사들을 영접하는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하는 장면과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두 장면을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언제 천사들을 영접하냐면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 한낮이에요. 날이 뜨거운 한낮에 이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근데 놋은 언제 이 천사들을 만나냐면 저녁 때. 예. 저녁 때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뭘 하죠? 하루 일을 끝마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오손도손 둘러 앉아서 한 잔씩 걸치면서 이게 유흥을 즐기는 그런 때가 보통은 저녁 때잖아요. 얘는 낮부터 막 술을 먹고 막 유흥에 취하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놋이 왜 그때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천사들을 맞이하는 장면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브라함은 그 천사, 하나님과 천사를 보았을 때 달려나가 영접하며, 달려나가, 여러분 네모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이 놋은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 영접하고, 이게 어떤 뉘앙스의 차이냐면 저기서 귀인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마치 자기 자식을, 그 잃어버린 자식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이 달려나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시면 18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눈을 들어본 2절부터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이렇게 쭉 그러면서 이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6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에다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 보면 속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사실은 급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했다는 그것은 뭐 어떤 것을 대충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속히 이 모든 이들을, 다른 모든 이들을 제쳐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했냐면, 무엇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떡을 대접하는데 세 스아, 보통 이제 한 스아가 그게 이제 한 대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많기는 할 텐데, 그러면 이 한 대밥으로 몇 사람이 먹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한 7명에서 여자는 한 10명 정도가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스하면 적어도 장정이 21명이 먹는 그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떡을 몇 사람 떡을 하냐면 20명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그 손님들과 또 지나가는 다른 누가 있으면 함께 불러서 마치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데 어떤 송아지를 잡았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엉긴 젖과 우유를 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것과 비교하면 롯은 19장에 보면 뭐라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무교병으로 대접했습니다. 이 무교병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데,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언제 먹냐면 정말 급한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리 발효를 시키고 숙성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이건 언제나 먹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출애굽할 때 이 먹는 떡이 바로 이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그의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모든 장면들이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추론을 하냐면 이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을 대접할 때 그들이 뭐냐면 그들에게 뭐냐면 이 롯도 그래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깍듯이 대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게 떠나지 마소서. 반드시 이곳에서 묵었다가 내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이 상쾌해질 때까지 계시다가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그 후가 며칠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손님들의 입장에서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이 마음이 상쾌해질 때까지 내 집에 유하며 먹고 마시다가 가시라는 겁니다. 롯은 뭐라고 말하죠? 주무시고 일찍이 가소서.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면 주무시고 일찍이 가소서. 내가 손님을 당신한테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은 늘 제한적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지금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을 집에 머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 집에 들리신 거예요. 18장에 보시면 이분들이 가시다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17절에 보면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소돔성을 멸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 거죠? 자신의 친구와 동업자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함께 경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함께 경영하는 여러분 그런 동업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19장을 자세히 나중에 이제 계속 저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이 조카 롯을 살려주는 이유는 단지 그가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우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어떤 것이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 잘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도리를 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목자로서,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롯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그 태도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부터 교회 화단에다가 나무를 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식목 행사를 좀 하자. 제가 이제 그동안 와서 처음에 왔을 때도 보니까 이 향나무들이 너무 그냥 멋없이 자라서 지금 저희가 몇 그루를 잘라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비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하단에 나무를 심자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그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면 건물이 막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보다 거기에 가면 교회 화단에 큰 나무들이, 특히 이제 오래된 소나무 같은 것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제가 보기 좋은 거예요. 그 교회 건물만큼 그런 오래 그 건물을 지키고 있는 그 나무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좋고, 건물이 비록 낡고 허물어져 가더라도 그 나무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누추하고 보기 싫은 그런 폐허 같은 건물일 수 있는데 그 나무들이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나름의 멋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저희가 50년이잖아요. 이제 4월 1일 저희가 49년 지났습니다. 이제 50년이 다 됐는데 우리 교회 그 50년만큼의 그런 교회를 상징할 만한 나무가 없어요. 보여줄 만한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어디 가면은 참 좋은 게 그냥 그 오래된 소나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부랴청청하게 있는 그 모습들이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목 행사를 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다음 10년, 20년, 50년 후에 저희가 심은 그 한 그루의 나무가 교회를 빛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나무를 심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 나무들 말고 10년, 20년이 되면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나무들. 근데 제가 속상한 게, 어제도 나무를 사러 갔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눈여겨봤던 건 100만 원짜리 나무였어요.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말리더라고요. 너무 커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을 접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입한 나무를 샀는데 13만 원 주고 나무를 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 이름으로도 사고 저희 혜민의 이름으로도 사고 저희 희수 이름으로도 사고 아내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심을 기회가 없어요. 네? 기회 있을 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지금 이제 교회 새로 뭐 건축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하냐면, 이게 나중에 허이더라도 키워서 옮겨 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안 클 수도 있고, 땅이 너무 뭐 척박해서 이게 안 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그만한 투자를 했다가 그게 여러분 나무가 죽어버린다 했는데, 저는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 남자가 구애를 할 때 꽃다발을 선물하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돈 낭비 같아요. 에? 일주일이면 다 시들어버릴 그 꽃에 3만 원, 5만 원, 어떤 경우에는 막 10만 원, 20만 원을 투자해서 그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선물을 갖다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게 희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딸이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가끔 저한테 협상을 해와요. 아빠, 나 이번에 노트북 사는데 얼마 보태줄 거야? 협상을 해와요. 그래서 이거 난 돈을 몇 개나 써? 뭐 했어? 그랬는데,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사실은 돈이 있으면 다 사주고 싶죠,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가 유일하게 제가 한번 권세 잡는 때니까 협상을 합니다. 내가 뭐 100만 원은,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사는데 아빠가 50만 원. 야, 난 돈 없어서 내가 20만 원만 할게. 30만 원 내봐.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한마디로 해요. 딸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소비하고 낭비하는 게 아까우세요? 이거 너무 계산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심었다가 죽든지, 지금 제 마음은, 제가 교회를 지금 건축을 하겠다고 저희가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네.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폐허같고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 누추한 게 마음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 나무 뽑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갖다가 제가 팔아서 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죠. 마음. 제가 제 친구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면 늘 이렇게 용돈을 줍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고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 이렇게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늘 이렇게 용돈을 줘요. 용돈을 주면서 제가, 야, 밥 굶지 말고 다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밥 굶지 말고 다녀.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명절에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이렇게 거의 한 200만 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줄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가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는 게 속상해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제가 막 돈을 막 제가 정말 주체를 못해서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중에 제가 제일 가난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집도 저희도 없다. 네. 이게 뭐죠? 저는 그게 마음이에요. 한 번은 희수 아닌 제 딸이 한 번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맨날 아빠만 줘? 그분들은 우리들한테 안 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제가 돈이 넉넉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한테는 저희 가족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인색해요.
저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 흔한 뇌출혈 보험 하나 제가 안 들어요. 그래도 그게 제 마음인 거죠. 예, 제 딸 같은, 제 아들 같은 아이들 보면 야, 굶지 말고 다녀. 난 굶어봤으니까, 고생스러워 봤으니까. 우리 하나님한테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없는 거하고 여러분 아까운 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4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걸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지도 않으실 거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싶은데요. 민혁아 거기 PPT 한번 띄워봐. 승만이 또 어디 맡겨놓으라고 그랬더니 자 옆에 있겠지. 예, 나 무엇과도 우리 그 찬양 이런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쩌면 늘 보면 들어야 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은 제가 회개하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는데 실손보험이 없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헌금을 모금하시는데 제가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보낼까 말까 계속 그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